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지금 라이브로 잘 방송이 나가지 않는다면, 녹화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순서들을 다시 한번 통해서 여러분이 다른 시간에 오늘 안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저 실시간 방송 앱이 되게 무료 프로그램이라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이 클리브랜드 지역도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지금 그 접속 장애가 일어나는 건지, 어제 진행 요원들이 밤에 많은 시간 동안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 또 속상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더 속상할 줄 압니다. 저도 목사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지 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참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원래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 함께 모이는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 찬양을 드리는 거고, 그 예배 가운데서 그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헌신과 새로운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한 주간 파송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옷차림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양말을 안 신고 있는다든지 그러한 마음의 가짐들이 좀 엉성할 수 있고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온전한 예배라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서 함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것을 앞으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새로운 방문자도 있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전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예배, 여러분 예배 지침서 나눠드린 거 있죠? 그 예배 지침서대로 꼭 철저히 준수하셔서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우리 3월 우리 암송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 말씀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마 어떤 분은 어떤 여행 계획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분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테고, 또 어떤 학생들은 어떤 뭐 공부에 대한 진로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 오디션을 다니고 또 인터뷰를 다니고 뭐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극한 상황과 극한 뭐 경제적인 압박이나 혹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소규모 사업장을 하는 분들은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렌트비를 당장 걱정해야 될 상황도 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염려들이 되면은 정말 떠나가지 않는다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염려가 될 거예요.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염려가 되면 그냥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의존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번 마이크를 제 목소리가 잘 녹음이 될까요? 나오나요 소리가? 이걸로 하면 더 잘 될까요? 괜찮나요? 네. 우리 기도를 잠깐 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소규모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소규모 사업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있고 적든 많든 사람들을 접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또 플루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그 재정적인 정말 렌트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온라인 예배 지침서를 철저히 따르는 우리 중앙침략의 성도님 되도록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손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온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걷어가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이 세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참 즐거웠는지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참 그러한 때를 우리가 참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어서 우리의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니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을 우리의 집으로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규모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소규모 참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한 건강 문제 하나님 지켜주셔서 일일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주여 참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신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온전히 매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와 관련된 모든 아버지의 테크니컬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의뢰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참 하나님 모든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그 자비하신 손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의 소중함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많은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아마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많이 특별히 여선교회 릴레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매일 아마 읽으시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남성교회도 지난주 언제부터 시작했죠? 금요일부터인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해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1, 2, 3 구원의 1, 2, 3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1, 2, 3에서 제가 그렇게 이게 참 너무나 구원이잖아요. 구원 시편 91편이니까 구원 여기다가 1, 2, 3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의 1, 2, 3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3월 17일이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인데 저도 이제 미국에 산 지 23년이 넘었지만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날만 되면은 녹색 옷을 입고 또 그 다운타운에서는 혹은 어떤 마을에서는 퍼레이드를 벌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술을 막 그냥 막 마셔대고 또 막 뭐 먹는 그런 흥청망청한 어떤 그런 분위기의 날인지는 몰랐어요. 그걸 안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성인이 되어서 애 둘을 이미 한국에서 낳고 저도 이제 미국으로 온 건데 성인이 되어서 타문화를 알아간다는 것이 일부러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참 그저 아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날은 모든 아일랜드인들이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아일랜드는 그 영국 바로 앞에 영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마치 영국이 그 아일랜드를 품고 있는 듯한 자세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죠. 그 앞에 있는 섬이에요. 꽤 큰 섬이죠. 이 영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되니까. 거기가 이제 아일랜드인데, 이 아일랜드들이 원래 축하하는 날이었고, 그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잖아요. 그 이민 온 아일랜드인들이 그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국기에도 이 녹색이 있어요. 그래서 삼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을 상징하는 이 녹색과 함께 미국에 퍼뜨린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의 이제 시작인데요. 하지만 원래 이 축제는 이렇게 막 술 먹고 흥청망청하고 뭐 이런 날이 전혀 아니에요. 시작은 절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날은 복음의 전파, 복음의 진보와 관련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 회심한 성 패트릭이, 이 이야기는 좀 긴 스토리인데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우여곡절 그때 이제 회심한 이 성 패트릭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희생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개념하는 날은 아니지만 그분이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분이 본명도 사실 패트릭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중에 패트릭으로 어쨌든 정했습니다. 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죽은 날을 3월 17일이래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한 건데 AD 4세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이에요. AD 4세기의 이 아일랜드들은 일반인들이 접근조차 꺼려하는 그런 미개인들이었습니다. 아주 흉폭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이 패트릭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화되고 또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후세대의 아일랜드인들은 이 세인트 패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죠. 그래서 그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을 이제 그의 죽음을 기리면서 시작된 날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인데 이것이 부활절 일부러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활절 전에 있는 그 40일 동안의 기간을 렌트라고 하잖아요. 사순절, 사순 해가지고 40이죠.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축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전도 아니고 사순절,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날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축제가 되었어요. 날짜가 묘하게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 부활주를 기념으로, 부활주를 기점으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역산을 하면은 이게 이제 40일이 나오는데요. 그 40일 기간을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많이 지키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제 본론입니다, 사실은.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전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매우 비성경적인 그러한 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사람이 만든 사순절을 통해 들어온 이 악한 축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 패트릭 데이입니다. 이 축제는 카니발, 여러분 아시죠? 카니발, 한국말로는 이제 사육제라고 하는데 이 사육제와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 사육제 날이 이제 그 지역마다 달라요. 유럽은,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이 사순절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이에요.
사순절 전해하고 로만 캐톨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남미의 카니발은 그 지역의 이교도 문화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서 사순절 후에 합니다. 근데 정신은 똑같아요. 또 AD 4세기에 이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었던 이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 교황이 바로 제 수요일, 애쉬스 웬스데이라고 하죠. 제 수요일. 제 수요일 전날까지 정해진 얼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육. 그래서 사육제, 감사할 사자예요. 그래서 사육제입니다. 물론 영어 이제 캐니발은 캐니도 이제 플래시라는 뜻이고 베일은 페어웰 이런 뜻이에요. 고기만 먹습니까? 근데 카니발하면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잖아요. 술 먹고 또 언제부턴가는 마약도 하고 흥청망청 성적으로 온갖 음란한 옷차림과 또한 방탕이 일어납니다.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육제를 하는 거예요.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기와 술을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실컷 먹고 마시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게. 성 패트릭 데이도 날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긴 시간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마치 제사장 아론 아시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서 결국 그 앞에서 마시고 먹고 춤추고 온갖 성적으로 음란한 일들에 빠지게 했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패트릭 선교사의 죽음을 기념하자는 모토였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작부터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사람의 탄생과 죽음을 기념하고 또 축제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사순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아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또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전부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이 어떤 좋은 의미로 시작되었든 그 끝은 부패와 배교입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명인 칼빈도 그가 쓴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앞에 내용을 보면은 고대 교회 그런 의미예요. 그때에 벌써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키는 풍습이 있었다. 왜 사순절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었는지. 시작이 아무리 좋은 의미라 시작해도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지키는 것은 이러한 악한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즉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의 대응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교회의 대응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키지 말라고 한 날과 달과 절기들을 좋은 의미로 포장해서 집어넣는 그 사탄의 괴수를 분별하지 못한 일들은 바로 교회가 성경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순절이 그렇고 세인트 패트릭 데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시선을 돌리기 위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현장의 목회자로서 요 몇 주 사이에 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역사 속에서 특히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급변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의 대표 선수 마틴 루터가 우리와 매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함께 대처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 미국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근대에 일어났던 팬데믹, 세계적 전염병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잘 대응했었는지 이것을 살펴보며 실질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지만 주식시장을 통해 세계 경제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식시장 역사에서 두 번째로 최악의 수치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중국 밖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망자 수가 중국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벌써 넘어섰죠. 대법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구두 재판을 홀드했습니다. 이는 1918년 소위 스페니시 플루로 발발한 휴정 이후 미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1918년에 있었던 그 스페니시 플루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모든 평화단체의 일들을 다 중단했고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귀국시켰습니다. 또 3,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학생들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어놓았는데 병원, 약국, 그로서리 이러한 곳은 예외지만 10명 이상이 한 자리에서 모이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각한 감염이 일고 있는 5개의 주에는 이미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세가 없는 사람들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손주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방문하고 가는 것을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전문가의 의견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 감염이 되어도 극복력이 강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없는데 괜찮은 줄 알고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감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온다고 해도. 보고 싶어도 가지 마시고. 자, 이러한 시기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하는가? 미국의 의료계에서는 지난주 시애틀에서 백신 후보군 중에 한 약이 처음으로 인체 실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도 100명 이상의 사람이 인체 실험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이라 확실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또 백신은 아니지만 이 코로나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좀 더 빠른 시기에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약물들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등 각 나라들은 세계 경제 공황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단계들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도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세금을 내는 시민권자든 아니든 세금을 내는 성인 한 명당 1,200불, 미성년자 500불을 지원하는 계획을 곧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릴 때 2주 안에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오는 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들로부터 감염이 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일에 또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 외에, 이러한 소식들 외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의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니크한 특권인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 교수였던 이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논제가 담긴 대자보를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종교개혁을 진행 중이던 1527년 여름 이 비텐베르크에 버보닉 패스트라는 그러한 흑사병, 전염병이 덮쳤습니다. 13세기에 시작된 이 흑사병은 14세기까지 100년만 카운트하더라도 1억 명 이상을 죽인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18세기 말까지 무려 100차례의 기록으로 남은 것만 무려 100차례의 변종 흑사병 발생이 전 유럽을 휩쓸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527년 비텐베르크에도 창궐하기 시작했던 이 흑사병은 우리가 겪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끔찍했습니다. 당시에는 더군다나 의학 지식이 우리 지금과는 형편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이 감염된 사람은 하루 만에 정신착란, 발열, 언어장애, 그리고 의식상실의 징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큰 종기가 생겨서 혈류를 감염시켜 급속히 사망에 이르게 하고 죽은 사람은 온
바디가 까맣게 변하는 그 혈류를 감염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러한 전염병이 그 후 수십 년 동안 이 비텐베르크 도시를 감염시켰던 거예요. 바로 이 마르틴 루터와 그의 아내가 살고 있었던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에 시작했는데 1527년이니까 꽤 오래된 거죠. 그 이후로도 10년 이상 이 흑사병이 그 도시를 덮고 있었어요. 당시 임신 중이던 마틴 루터의 그 아내 이 카타리나 그리고 이 마르틴 루터는 이 비텐베르크를 떠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그 자리에 남기로, 그 도시에 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루터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문을 구하자 소책자 분량의 팜플렛을 하나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번역된 것을 그것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양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가며 읽어보았는데 오늘날 보아도 우리 교회에 놀랄만한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 우리 교회들에게 놀랄만한 모델이 될 내용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부터 도망칠 것인지의 여부. 번역한다면. 이런 제목의 이 책은 현재 우리의 위기 대응 방식과 강력하게 관련된 믿음과 상식을 잘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팜플렛의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몸을 조심하고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 제가 인용을 부호를 넣겠습니다. 말하면서 의술과 상식을 이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인용, 나는 훈증으로 소독하고 공기정화를 하고 약을 투여하고 복용할 것이다. 인용 닫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벌써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을 추천을 했어요. 인용, 나는 스스로 오염되지 않고 또한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나의 존재가 필요 없는 장소와 사람들을 피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부주의로 인해 그들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인용 닫고. 이 발언과 함께 이어서 한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용, 그러나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장소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유롭게 갈 것이다. 인용 닫고. 그는 병자들이 죽기 전에 구원의 믿음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혹은 숨을 거두는 그 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이 교인들을 위해 복음을 나누는 그 절박함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구원의 1, 2, 3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구원의 1, 2, 3를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 마르틴 루터와 그의 아내 카트리나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모두 당시에 돌던 무서운 그 흑사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르틴 루터와 그 아내가 그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남는 것을 선택했었을 때 그때 그들은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그때까지 지켜주실 거야. 믿었겠지만 그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 뜻이죠. 그것도 죽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도시에 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감염되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들이 몸으로 치유할 수 있는 소망은 사회적 거리두기, 적합한 대응 방식과 소독, 의술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 궁극적인 피난처요 요새이며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8절, 이 바울의 고백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 요점은 우리가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이 긴급한 요구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은 기침하기도 겁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인 줄 알고 의심을 받아서. 물이 없네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한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즉시 그러한 중요한 조치를 채택해야 됩니다. 제 요점은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앙침례교회 슬로건인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루터는 살았던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사람,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런 위대한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이라. 병들고 탈핵된 이 행성에서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낙원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숨을 쉴 때 거기서 첫 호흡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아멘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백이들,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소망을 주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르틴 루터가 직접 작곡한 가장 유명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다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팔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니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의 1, 2, 3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러한 온 전염병이 온 세계에 돌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때론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긍휼의 손을 뻗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제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늘 진짜 배기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가장 큰 계명의 심장을 가지고 가장 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